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너로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바울에게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붙잡았죠. 이게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고 현장의 증거가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속이 되어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당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내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또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오게 되었고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때 27장 24절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히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10여일이 넘도록 해를 보지 못하고 큰 위기 속에 있다가 겨우 한 섬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몸을 육지에 겨우 닿게 돼가지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놓고 이제 지친 몸을 녹이고 있는 그때에 또 어려움이 왔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큰 위기를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은 곧 죽을 거다 여기고 오래도록 기다렸는데도 죽지가 않고 살아있으니까
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니까 저런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래 바닷가나 섬에는 미신이 많지요. 우상숭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태풍이 많이 오고 또 해안가라 크고 많은 사건과 문제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듯이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이게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한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 섬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15절에 그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관장과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병든 분이 있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와 일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저부터도 하던 사업이 잘 돼야 복음을 말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때 너도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야 봐라 예수 믿으니까 몸도 낫지 않느냐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병들고 공부도 안 되고 하는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실패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붕되어야 복음 전하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말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내 기준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그렇게 많지 없었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더 많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바울 사도가 담대하고 지혜로운 전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이라는 환경도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뭐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율법을 100% 다 지켜도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여지껏 죄인이에요. 율법을 100% 다 지켜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성령으로 대하신 분이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 이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유일한 분이시라.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는 경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게 실패고요. 복음이 있는 자는 성공이에요. 누구든지 경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경제예요. 누구든지 질병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공이 있다면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공이 뭐냐? 진정한 건강이 뭐냐? 진정한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성공자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참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창의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기준, 자기 틀 안에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안 맞으면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몇 센치의 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제일 긴 자가 몇 센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에서 오바되면은 그럼 틀린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작다. 제일 작은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리수로만 잡니까? 0.00까지도 잴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자는 얼마나 됩니까? 미터로 막 가잖아요. 끝없는 치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잴 겁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내 기준을, 내 자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면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밥을 안 먹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일을 안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을 아예 안 씁니까? 돈이 없어도 쓸 건 쓰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창의적인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난 이래야 돼. 내 성격은 이래.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바울 사도는 자기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직장생활, 바른 학교생활, 바른 사회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격이 좀 모난 사람들이 창의적이지가 못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틀,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넘어가면은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한 부분으로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아싸래. 나는 성격이 정직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틀에 안 맞으면 다 나쁜 사람이고 다 틀린 사람이고 그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 창의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한 나라로 본 게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계 중심인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을 보면서요, 야, 한국이 세계 중심 나라가 되고 있구나. 세계 중심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저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익산대학에 있는 제자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응답을 받아서 국가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 자기 것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발탁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곧 일과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에 외국인 학생 3,0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국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유치 안 하면은 이제 학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대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학교는요, 모든 과가 미달이.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해야만 되는 거라. 그래서 3,0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기도하고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았는데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지금 막 밀려들고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오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세계 중심의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과 지혜가 있었어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지금은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서 살죠? 서울특별시에 살지요. 집무실도 서울특별시에 있죠. 서울은 지금은 아무나 경제가 있고 여건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세워지는 군주시대는요, 왕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아무나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왕궁에 허가를 받아야만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와 관계되어 있고 정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무나 종교활동, 포교활동 할 수가 없어요. 황제의 허가되어진 종교활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아니 목숨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거다, 위협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의 도시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황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딱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서 말하면은, 아니 학교에 공부하러 왔지 네가 예수 믿는 얘기할 필요 없어. 하지 마. 당신 이 회사에 취업해 온 거지. 네가 이 회사에서 예수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 얘기하지 마. 아니 지금 가족 모임이 있는데 왜 네가 예수 얘기를 해? 하지 마. 예수 얘기 말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곳은 어디요? 교회 가서나 해. 아니 친구 모임인데 왜 예수 얘기를 하냐? 하지 마. 그럽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라 이거예요. 그거 필요할 때 하고 지금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황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령이에요.
황제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고,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26절에서부터 쭉 28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 중에는 몇 명이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빌려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합니다. 26절서부터 볼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빌려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증거했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에요. 30절을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함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과 문제가 왔어도 거기에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와 함께 인생 실패와 함께 복음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마세요. 바울은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영접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학교 친구면은 친구와 맞도록, 직장, 사회생활, 교회 안에 그 사람들과 맞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고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 안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아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친구와 학교 또 직장 사회생활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음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